어제부터 보고 있는 대로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과 18장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지파의 이야기로 번지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볼 19장부터 21장의 내용에서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어떻게 번지는지,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일이 진행될 때 기준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 17장 6절에서 그리고 18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21장 2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의 가정에도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화내다 그리고 증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봐도 첩의 부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부정한 일을 행한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이 없고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친정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친정으로 도망갔고 남편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레위인은 넉 달이 지나서야 그 아내를 찾으러 친정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발단이 이제 레위인의 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문제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넉 달 동안이나 그 여인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률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혼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제 첩을 찾기 위해서 그 친정을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6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을 넉넉히 지키기 위해서는 나흘째 되는 날, 만약에 월요일에 아내를 찾으러 떠났다면 목요일에는 출발했으면 되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여기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만류하자 그대로 멈춰서 하루를 더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러다가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 집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장인의 요청에 의해서 레위인은 하루를 더 보내고 닷새째 저녁에나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늦어도 닷새째 되는 날 오전에 출발하면 그날 저녁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밖에서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인의 집에서 있다가 집으로 갈 때 여부스라는 곳, 예루살렘으로 향해도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아직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 이제 분배된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여부스는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레위인은 여부스에 가자는 종의 말을 거절하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묵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기브아에 레위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이들을 대접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아 사람이 아닌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의 권유로 그 집에서 초대받아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쉬고 있을 때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의 뜻은 에노쉬라는 단어로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인생, 죄 많고 사악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와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 관계를 말합니다. 레위인을 초대한 노인이 나가서 극구 말리고 또 중재해도 이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싸우는 것이 더 나았을 법도 한데 노인과 레위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딸을 내주고 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하면서 노인이 이들을 말리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 대신 자신의 첩을 내주어서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비겁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날 동이 틀 때 그의 첩이 그 두 손을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레위인이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려는 레위인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라, 가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레위인은 그 첩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귀에 그 첩의 시신을 싣고 가서 도착하는 대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어지는 20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와 또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0장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라는 곳에 총회로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기브아를 징계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20장 12절부터 28절에서는 총회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저항과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인 군사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레위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20장 5절에서는 레위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 실수는 쏙 빼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한 나라의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40만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해야 하지 않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 허락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고 이제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40만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 리더십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이미 방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자는 2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23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상자는 18,000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베냐민 사상자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2만 5,700명이 모였는데 2만 5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의 성읍에 사람도 또 가축도 닥치지 않고 모두 다 쳐서 죽이고 그 일대를 불지르는 일까지 벌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그 일대를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한 지파의 수가 600명만 남은 겁니다. 전쟁을 치러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20장에서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말 것을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낼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들이 찾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군대 12,000명을 보내서 아이와 여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렇게 남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도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찾은 대안은 이것입니다. 매년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처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질어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장과 21장의 시작과 끝은 굉장히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오늘 말씀인 21장 25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져서 생긴 일들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첩을 두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을 감싸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한 지파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않으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용은 없어지고 그저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는 허락만 구하고 통보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만 명에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리더도 없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서 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울면서 하나님 찾고 또 지니까 그제서야 울면서 하나님 찾고 또 지니까 그제서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에 졌을 때 울면서 회개하는데 이것은 패배에 대한 슬픔과 이런 패배에 대한 슬픔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졌을 때 그제서야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았을 때 세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누르고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었을 때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길르앗 군사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여자를 뺏어오는 것과 또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흔들리게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고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만 하나님께는 통보하고 허락만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기준이 된다고 착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 권력과 같은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을,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을 세우지도 못하고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형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아동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와 건강과 안전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채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과 또한 그 재물과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혜를 다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